욥기서 14장 13절에서 1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 주께서는 나를 음부에 감추시고 주의 진노가 지나갈 때까지 나를 숨기시며 나에게 때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소서.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리이까? 나의 변화가 올 때까지 나의 정해진 때의 모든 날들을 나는 기다리나이다. 주께서 나를 부르시리니 내가 주께 대답하리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을 지으신 것에 애착을 가지시리이다. 그러나 지금은 주께서 나의 걸음을 헤아리시리니 주께서 나의 죄를 살피지 아니하시나이까? 나의 허물을 자루에 담아 봉하시고 주께서 내 죄악을 실로 꿰매 버리셨나이다. 아멘. 아이고,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동시에 화면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 웬일입니까? 오늘 설교할 만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한번, 본문 한번 관찰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여기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혹시 무슨 단어인지 한번 여러분 보이시나요? 나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 보면 나를 음부에 감추시고 그 다음에 나를 숨기시고 나를 기억하소서. 자,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나의 변화가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은 언젠가 정한 그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나에게 때를 정하시고라고 13절에 했으니까 이제 욥은 그 언젠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라고 15절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나를 부르시리니 내가 주께 난 주님 앞에 대답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에 애착을 가진, 자, 그걸 뭘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시고 있는지 이제 그 욥은 아주 진하게 느끼는 겁니다. 이 전라도 가니까 찡하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진하게 느끼는 겁니다. 아주 징합니다. 애착을 가지시리이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내 걸음을 헤아리시리니 주의 살을 살피지 아니하시고 나의 죄를 살피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고 어떤 때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자, 17절입니다. 나의 허물을 자루에 담아 봉하시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줄 그날을 나 기다립니다. 이런 얘기. 자루에 담아 봉하시고. 그 다음에 내 죄를 실로 꿰어 버리시나이다. 자루에 담아가지고 꿰매버린단 말이에요. 무슨 날을 기다린다는 거죠? 속죄의 날, 구속의 날. 하나님이 내 죄의 자유를 줄 날을 기다립니다. 왜? 나 급합니다. 왜 급하죠? 왜 급합니까? 자, 6절. 그에게서 돌이키사 그가 품꾼같이 자신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로 쉬게 하소서. 5절. 그의 날들도 정해졌고 그의 달수도 주와 함께 있으므로. 그 다음에 주께서 그의 한계를 정하시어 지나치지 못하게. 인간은 세월은 빨리 흐르고 죽음의 날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욥은 지금 뭔가 하나님을 깊이 이렇게 연결이 이렇게 인볼브가 되고 있는 중이죠. 어떤 부분을요? 하나님, 내 인생은 연수가 정해져 있고 지금 빨리 지나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14장까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오면서 내가 딱 느끼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엄청난 애착을 가지고 있네요. 그 애착이 어떤 애착일까?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고 이 죄를 용서할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나는 지금 그게 다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언젠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속죄의 길을 준비한 거를 열어둘 날을 나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시간은 지나가고 나는 늙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 하나님의 시간에 저를 부를 줄로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르면 네 하고 달려가겠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된 거잖아요. 재밌죠? 근데요, 한쪽을 또 하나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친구들이에요.
친구들은 발전이 있다 없다? 여러분 이제 대답 좀 해봐요. 자, 친구들은 성숙해 가요? 발전해요? 아니죠. 점점 율법 안에서 자기 논리만 강해져 갑니다. 욥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애척을 하지. 지금 다 뺏어갔잖아요. 다 뺏어가서 지금 고통 중에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한 엄청난 애착이라는 걸 알게. 여러분들 중에 이제 살아가면서 인생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고난이 이어지고 그걸 가지고 그냥 고난에다가 처음에는 왜 이렇게 저는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라는 질문만 해대지만 지금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아까 이제 앞에 아시죠? 모든 걸 다 잃었잖아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걸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지금 욥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고요? 아, 이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특별한 애착을 가지고 있어서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갔던 거구나라고 옛날에는 고난 이렇게 질문을 하다가 이게 하나님께서 욥을 향한 엄청난 애착이라는 걸 이제 딱 금어지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거든요. 듣느라고 대답할 겨를이 없죠? 이게 욥기의 묘미예요. 이게 뭐냐면 사실 여러분들도 이게 욥과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욥과 같은 길을 가고 있으면서 내가 이게 우리는 분명히 터널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지금 제일 불안한 게 뭐냐면 끝에 빛이 안 보여. 이게 여러분 굴 지나가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중학교 다닐 때 강원도 열양이라는 곳에 아버님이 철도 공무원이라서 거기 가서 지금은 열양이라는 곳이 이름이 다른 걸로 바뀌었던데 정선, 나전, 열양, 구절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구절리라는 곳이 그 기차역의 끝이에요. 그 끝 바로 전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차들이 기차가 별로 하루에 몇 대 안 다녀요. 근데 이 동네에서 저 동네를 가려 그러면은 이게 길이 너무 멀리 돌아가야 되니까 굴로 질러가면 굴 지나자마자 다리가 나와요. 이건 지금 기차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기차가 올 시간에 들어갔다면 큰일 나잖아, 그죠? 그러니까 차가 안 다니는 시간에 빨리 지나가야 돼. 근데 그 시간은 우리가 이제 차가 하루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차가 간다는 걸 아니까 굴을 쏙 지나가지고 굴에 들어가 보면 뭐가 느껴지냐면 이게 굴이 약간 커브가 돼 있어요. 그 들어갈 때는 완전히 캄캄해. 끝이 안 보여요. 직선이면 끝에 빛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굴 자체가 커브다 보니까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여.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 막 차가 안 오는 거는 알지만 혹시나. 그래 우리 옛날에 막 기찻길에다가 이렇게 귀를 대보고 기차가 지나가나 소리 들어보고 막 그랬던. 이렇게 안 놀았구나, 그죠? 요즘 고속열차 타고 다니니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근데 막 들어가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거든요. 중학교 다닐 때니까. 그래서 막 뛰어요. 근데 보이지도 않아. 그냥 막 무서워. 뛰다 보면 이제 커브가 이렇게 이제 굴이 약간 꺾어져 있으니까 굴이 끝이 보이잖아요. 와,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왜냐하면 빛이 보이잖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모두 굴 속에 들어와 있거든요. 여기 욥은 지금 14장, 그러니까 42장까지 가야 되는데 14장까지 왔으니까 앞으로 갈 일도 많겠지만 어쨌든 초입을 조금 지난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초입을 조금 지난 이 장소에서 욥이 느끼는 것이 뭐라고요? 인간은 인생의 시간이 정해져 있다. 물론 이거 모두 다 알지만 매일 인식하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절박하게 인식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한 50대가 넘어가면 자기 나이를 세다가 포기하더라고. 그래서 50살 조금 넘은 분들인데 당신 나이가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제가 세다가 포기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60살 넘으면 안 세요. 근데 우리 인생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 모두 알지만 잘 관심 없이 삽니다. 근데 지금 욥이 뭔가를 답답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내가 죄인이군요.
이 문제는, 이 죄의 문제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시간은 자꾸 가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엄청난 애착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죄를 용서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우리가 복음대로 표현하자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 저 알겠습니다. 이제 그게 보입니다. 근데 언제 그 복음의 빛을 내게 비춰주실 것입니까? 그걸 언제 계시해 줄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욥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빛을 비춰주어서 그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사람이 죽는 건 정한 이치예요. 때가 되면 다 죽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걸 비춰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욥에게는 그게 지금 비춰지고 있어요. 친구들은 아예 욥이 말하고 있는 이런 말들을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통해서 욥 친구들과 욥 둘을 한번 비교하면서 욥은 지금 뭔가 하나님을 계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욥 친구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이 둘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한 마치 전혀 둘이 어울리지 않는 이 두 성경은 전혀 이렇게 어울리지 않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빛의 계시가 비춰진 자들에게 이 둘이 얼마나 중요하게 엮여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 신명기와 레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제 설명을 얼마나 잘 따라오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답글을 한번 써서 제 질문에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말은 신명기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레위기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답. 다시. 너무 빨리 대답을 하셨구나. 이 레위기라고 이야기하신 분 다시 한번. 친구들이 욥에게 계속 너 죄 때문에 지금 벌을 받는 거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죠? 이거는 성경으로 봤을 때 레위기를 기준으로 욥을 보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신명기죠. 그러니까 신명기적 신앙에서 머물러 있으면 한 발짝도 발전이 없어요. 친구들은 전혀 발전하지 않는데 욥은 굉장히 달라져 가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8장에 가보면 어떤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이야기가 거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여인에게 돌을 던지기 위해서 돌을 하나씩 들고 그냥 그 자리에서 즉결처형하면 좋겠는데 예수님도 골탕을 먹이고 또 어쩌면 예수님도 이 여인처럼 그렇게 뭔가를 올가미를 씌우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물었었습니다. 이 여인이 현장에서 잡혔어요. 여기서 이제 현장에서 잡혀왔으니까 뭐 변호사를 세울 것도 없고, 그죠? 그냥 현장 범이잖아, 그죠? 우리 알잖아요. 경찰들도 현장 범은 그 자리에서 체포하잖아요. 그러니 예수님 앞에 아주 기세등등하게 왔습니다. 예수님께 말했어요. 이 여자는 현장에 잡혀왔는데 율법에 의하면, 이게 이제 신명기예요. 자, 지금 친구들 이야기하고 연결을 이렇게 같이 연결을 시키면서 상상을 해봐요. 신명기에 의하면 이런 여자들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성경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했죠? 땅바닥에 글을 썼어요. 자, 그 글이 뭘까? 사람들이, 이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하면서 이 글이 아마도 이걸 겁니다, 아마도 이걸 겁니다 하고 다 뭐 나름대로 이야기하는데 제 생각에는 다 맞는 것 같아요. 그 목사님들이 아마 땅바닥에 쓴 글은 이런 글이 아닐까요? 라고 어디든지 응용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 글이 뭔지 밝히지 않아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 땅바닥의 글이 너무나도 다양하게 인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복음을 모르면 땅바닥의 글이 참 지금도 무슨 말일까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저는 이 글이 무슨 글이냐, 저는 아주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들은 신명기를 가지고 이 여인을 데리고 왔냐? 나는 레위기가 있다. 뭐 이렇게 적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아무도 안 웃고, 아이 실없는 사람들이 많대. 자, 너희들이 신명기 가지고 왔냐? 나는 레위기를 가지고 드려야 되겠다. 뭐 이렇게. 혹은 야, 너희들은 속죄제를 가지고 왔냐? 속건제도 있다. 이제 제사론을 보면 그런 이야기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다양하게 쓸 수 있어서 그게 무슨 글인지 성경은 밝히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여러 가지로 인용할 수 있는 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뭡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했습니다. 자, 분명히 신명기적 관점에서는 이 여자가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돌을 던질 수가 없었어요.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뭡니까? 신명기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너 죄를 깨달으라고 한 것이 남에게 돌을 던지라고 신명기를 준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굉장한 메시지인데 별로 반응이 없구나. 맞잖아요. 우리는 신명기를 남한테 들여다 대도 자기한테는 잘 안 들여다 대. 저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어요 라고 남의 죄는 잘 지적을 하는데 자기 죄는 들여다보질 않아. 신명기는 거울이거든요. 거울은 남을 보라는 게 아니라 자기를 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거울을 보니까 돌을 던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관점에서 돌을 치라고 했습니다. 돌을 던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율법은 양심의 가책을 받으라고 준 거란 말이에요. 너도 죄인이라는 것을 알라고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직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었어요. 누구죠?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가 이게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잘 설명한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정상적인 신자들은 남들에게 돌을 던질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성경을 제대로 보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자기 거울로 삼지 남에게 돌을 던지지 않습니다. 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죠. 양심의 가책을 받잖아요. 우리는 남의 죄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나도 저런 죄가 있지. 나도 저런 악랄한 마음이 있어. 이런 생각이 들어야 우리는 정상이지요. 자기를 자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남에게 돌을 쉽게 던질 수 있는 자격이 여기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건 자기 죄에 대해서는 아주 관용을 베풀고 남의 죄에 대해서는 아주 악랄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돌을 내려놓게 되었고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했습니다. 왜 정죄하지 않지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정죄하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시는 정죄하지 말라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우리는 남을 정죄할 자격도 없고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죄를 더 이상 지을 수가. 이 상황이 지금 성경이 뭘 설명해 주고 있냐면 율법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 상황을 통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봐봅시다. 당연히 이 여인은 2번 다시 죄를 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 거기서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다가 돌을 하나 둘씩 놓고 갔던 이 무리들도 다시는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아마도 그들도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내가 그 여인과 다를 바가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고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 오늘 여기 이 친구들과 욥을 보면 지금 2라운드거든요. 4라운드까지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2라운드까지 와서 욥이 지금 느끼는 것이 뭐예요? 아,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의 어떤 죄의 용서, 나의 거룩, 나의 성화를 위해서 이 엄청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걸 내 속에 비춰주기 위해서 내 그릇을, 내 마음의 그릇을 깨끗이 씻고 닦고 준비하는 중입니다. 그거 하나님 언제 저에게 비춰주실 것입니까? 이렇게까지 왔는데 친구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참 답답한 게 뭐냐면 교회가 너무나도 레위기에 대한 이해는 없고 너무나도 신명기적 관점에서 성도들을 양육하는 바람에 은혜는 어디 달아나고 없고 법만 남아서 법만 원칙만 남아 있어서 친구들처럼 점점 전 제 표현이 그래요. 더 독해져 가는 것 같아요. 너무 독해요. 그죠? 예. 남을 정죄하는 데는 너무 악랄해요. 우리는 남을 정죄하기 전에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돌을 던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신명기와 레위기 관계 속에서 이걸 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자, 법은 아까 이제 너희들 중 돌을 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돌을 들고 왔단 말이죠. 그 돌을 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적인 관점이죠. 돌을 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했을 때 칠 수 없었어요. 자, 그러면 이 상황이 가만히 상상을 해봐요. 자, 법이 은혜 없이 법만 작동을 하면 법칙만 남죠. 네, 고맙습니다. 다시. 법이 은혜 없이 법만 남으면 법칙만 남죠.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준 이유는 법칙을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이 법칙 위에 이걸 바르고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 공의 위에 뭘 세우려고 하는 거냐면 레위기를 덧붙이려고 하는 것이죠. 레위기는 은혜거든요. 이 죄를 덮는 은혜. 그러면 자, 다시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이거예요. 신명기는 신명기에서 말하는 법칙만 적용하기 위해서 신명기를 주셨는가요? 아니면 이 법은 레위기를 위해서 주었다면, 자, 잘 들어요. 법은 단순히 법칙을 위해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 이 법이 작동을 한다면,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넘어가는데요. 그 법은 융통성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아, 여기서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 주셔야 제 오늘 설교가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노 하면 이제 이해가 안 가면 그 다음 못 넘어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법은 오늘 여기 레위기와 신명기 관계를 보면 신명기는 법칙이에요.
근데 이 법칙이 레위기를 밝히기 위해서, 레위기 그 속죄, 은혜를 밝히기 위한 것이라면 법은 법칙대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은 융통성을 가지는 거죠. 바로 이 융통성, 이 부분이에요. 오케이, 율법과 은혜, 융통성. 아까 다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돌을 들고 온 것은 신명기를 적용하기 위해서 왔던 거죠. 그런데 이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했을 때 밖에 있는 여인의 죄가 보이는 게 아니라 이 법이 바깥으로 향하지 않고 자기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 법이 법칙으로 작동을 해요? 아니면 그 여인의 모습이 자기의 모습이라고 거울로 작동을 합니까? 거울로 작동을 했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를 하시면 신명기와 같이 남을 정죄하는 데 성경을 사용해요. 그러나 성경에 있는 모든 법칙들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그럴 때 융통성을 갖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하나 성경에 소개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어딜까요?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재밌죠? 여인의 이야기, 솔로몬의 재판, 이 둘을 연결을 시켜보면 또 재미있어요. 솔로몬의 재판은 뭡니까? 두 여인이 와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겨댑니다. 솔로몬이 재판을 합니다. 아이를 갈라라. 이게 신명기죠. 법칙이거든요. 그러나 이 법은 법이 이렇게 선포되었어요. 아이를 갈라라라는 것이 법이에요. 법이 이렇게 선포가 되었어요. 그런데 누가 포기를 하지요? 진짜 엄마가 포기를 하지요. 이 아이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진짜 엄마일까요? 가짜 엄마일까요? 당연히 진짜 엄마죠. 진짜 엄마가 양보해서 뭡니까? 그 아이를 살려내듯이. 누가 참죠? 누가 더 포기하죠? 누가 더 내려놓습니까? 더 사랑하는 사람이 내려놓는 겁니다. 이해가 가죠?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해서 오셔서 죽으신 겁니다. 더 사랑해서. 아이를 갈라라는 신명기예요. 근데 레위기의 마음을 가진 건 친엄마야. 근데 이 법이, 죽이라는 법이 이 여인이 양보함으로써 아이를 살려내듯이, 이 말, 제가 이제 아까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 그 다음에 솔로몬의 재판 두 개를 합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듯이. 자, 안식일은 뭡니까? 신명기. 그러니까 신명기, 율법은 안식일이라는 이런 표현을 쓸 때는 율법의 대표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뭘 위해서 있다? 사람을 위해서 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율법이 작동을 한다면 율법은 융통성을 가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어려운 이야기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이제 한번 질문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적 관점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것이 죄고 이것은 죄가 아니고 이런 것이 구분이 여러분들 이제 좀 많이 되실 겁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고 이런 게 구별이 잘 되실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작동하느냐, 그러니까 융통성을 갖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뭔가 상대방이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레위기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상대방에게 접근을 하겠죠. 그럴 때 우리에게는 어떻게 반응이 나타나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법칙들을 다 상대방에게, 그 사람이 뭐 상처를 받든 안 받든 쏟아놓는 게 우선이 아니라 뭘 먼저 생각하지요? 내가 어디까지 무슨 말을 해서 상대방을 살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상대방의 신앙과 수준과 모든 어떤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가 맞추려고 하지요. 이게 레위기의 마음을 가진 자가, 은혜의 마음을 가진 자가 율법을 적용하는 방식이고, 내 마음속에 은혜가 없으면 자기가 짜놓은 틀, 법칙 아래서 막 쏟아놓죠. 네가 죽든 말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 할 말만 하고 끝내는 겁니다. 이런 법칙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가 말씀하신 대로 적용을 하셨어요. 어떻게 적용을 하셨습니까? 죄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그들이 살릴 수 있는 언어,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있는 말과 행동을 예수님이 하셨고,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그야말로 골마 터지고 마지막 단계까지 간 바리새인들에게는 독사의 자식들아 외쳤던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이 이 신명기적 선포를 누구에게는 부드럽게, 누구에게는 강하게. 왜? 사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더 이상 양보할 수 없을 만큼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강하게. 왜?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으니까. 그러나 세리와 죄인에게 함께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은 복음의 길을 설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옳고 그름에 대한 이해가 이제 점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여러분에게도 생길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써먹을 때는 먼저 자기를 보는 거울로 삼으시고, 남들을 권면을 할 때는 그 상대방의 모든 것에 맞추어서 해줄 수 있는 율법,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신명기가 없어지는 성경이 아니잖아요. 신명기는 율법은 그대로 남아 있으나 율법이 적용을 할 때는 융통성을 가져라. 어떤 융통성?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 작동을 하라는 거예요. 여인이 잡혀왔지만 그 잡혀왔던 이 사건이 모두를 어지럽게 만든 게 아니라, 돌을 들고 여인을 던지려고 했던, 그 여인에게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에게도 자책하게 만들어 회개의 길로 안내했고, 이 여인도 여전히 회개의 길로 인도한 것처럼 융통성 있는, 그 융통성은 은혜가 담아져야 되는 일이죠.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잘못 오해를 하면 이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법만 들여다대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여기 보면 친구들 보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전 친구들을 보면 너무 기가 막히는 게, 이렇게 욥은 성숙해 가는데 친구들은 한 발짝도 나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율법적 신앙 속에서는 무엇도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내일은 이제 목장 예배가 있는 날인데, 저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렸던 것처럼 이사야서 11장인가요? 거기에 그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 충만이란 감정 충만이고 기도 충만이고 내가 늘 그렇게 감격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필요한 곳에 적당히 정확하게 쓸 수 있는 내적 내공을 준비시키는 것이 그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 내일 이제 여러분들과 좀 더 나누기로 하고요. 그때 율법도 정말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하게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좀 여기까지. 많이 하면 머리 아프니까 딱 할 것만 오래 강의를 하니까 요령이 생겼어요. 내가 많이 말해줬다고 알아듣지 못한다는 걸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하지 말고 한 가지만 제대로 하자. 그렇게 됐습니다. 자,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신명기와 레위기. 지금 욥은 레위기를 여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은혜를 열어가고 있죠. 친구들은 욥이 하는 말을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요. 이상하죠? 은혜를 아는 사람, 율법적인 사람 둘이 대화를 시키면 서로 그렇게 안 통할 수가 없어요. 예? 신명기는 자기 주장만 강합니다. 그렇죠? 레위기는 그걸 감쌉니다. 누가 더 큰 겁니까? 당연히 레위기죠. 그래서 놀랍게도 신명기는 누가 읽어도 이해가 가요. 그죠? 고개 좀 끄덕거려 봐요. 신명기는 누가 설명을 안 해줘도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레위기는 정말 어려워요. 왜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제사장이 왜 들어가서 그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갔다 와야 하는지, 왜 거기다 떡상에 떡을 올려놓고 거기다가 뭡니까? 촛불을 켜고 거기다 분향단에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왜 번제단에 번제를 드려야 되는지, 왜 물두멍이 필요한지 알 수 없어요. 그만큼 이 속죄의 계시, 복음의 계시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부디 여러분들은 친구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욥이 갖는 길로 가십시오. 욥은 자기 살을 깎아내고 피를 토하는 길로 가고 자신이 내면을 거룩하게 단장하는 중입니다. 이거 오늘 여기 욥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애착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압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거 하나님이 정말 애착을 가진 자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이거든요. 그러니 고난이 아주 만빵인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왜? 여러분들 욥 친구들처럼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니 우리 즐겁게 가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저도 요즘 즐겁게 가고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가 욥처럼 외치고 싶습니다. 누군들 욥처럼 외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진리의 길이고 이 길이 주님 가신 길인 것을 알기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맛보아 알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맛이 선명하게 느껴질 때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